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정. 과연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절기 중에서 사순절의 첫째 주일이에요. 이 사순절은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 이렇게 초기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꽤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좀 설명하는 시간으로서 갖겠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그걸 기념하고 또 부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을 해요. 항상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말로 진실되게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러니까 고난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희생,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기간은 일단 3월 5일 날, 올해는 3월 5일 날 이미 지났죠.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애쉬 웬스데이 그래가지고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딱 40일간 이어진 거예요. 제2의 수요일. 이 40일간의 사순절의 의미를 굳이 부연하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갱신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기도. 평소에도 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는 더욱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켜요. 첫째, 기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하시는 금식이. 꼭 이거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금식한다는 의미는 음식도 절제하지만 어떤 특정 활동들,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은혜스럽지 않다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자제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그 절제 능력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절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소비를 좀 줄인다거나 그리고 생활 자체를 좀 검소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 금식, 절제, 그리고 묵상 중요하죠. 항상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은 더욱더 이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금식, 절제, 묵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한테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선이에요. 자선.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항상 그랬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초신자 여러분들께서 이웃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이웃집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이라는 건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전체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제가 기간 동안 요약해드린 것, 기도, 금식, 절제, 묵상, 자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내가 신앙의 성숙을 기하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성찰하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더 깊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 중에.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데 신앙이 성숙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야, 그때 주님이 느끼셨을 그 고통이 어땠을까? 내가 한번 그 상황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다는 걸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부활이라는 건 이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첫째 가는 덕목이에요.
그렇죠? 부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100배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고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의 기쁨을 더욱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기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 오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40일 동안 시험 받은 걸 생각해서 40일 동안 사순절로 섬기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광야의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모두한테 던져진 믿음의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 시대에 예수님한테만 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이라는 이 정말 이 험한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광야라는 것은 이미지가 어때요? 광야라는 건 고난과 고통이에요. 광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내가 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고 싶다 뭐 혼자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본문에 처음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렇게 나와요. 자, 광야는 고독, 결핍, 정말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는 그러한 곳이라고 개념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삶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광야에 내던져진 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당시. 어떨 때 보면은 그 어려움,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게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그래도 견뎌요. 근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엄청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의 이 세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고난들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의 자리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광야. 그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그래서 그 거친 광야에서 우리 믿음을 연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정말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깊이를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 예수님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사탄의 그 무지막지한 유혹을 견뎌내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경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건요, 우리 믿음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굶주림을 이용한 유혹이라는 게 이게 물질적 유혹이에요.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그 세상적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유혹, 세상적 유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신앙적 유혹이에요.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혼자. 근데 그 3가지 유혹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만 적용이 되나? 아니죠. 똑같잖아요. 똑같이 당하고 있죠.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순간. 물질적 풍요를 항상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 명화, 명예,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내 양심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세요. 오히려 그 야속하게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이겼어요?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쳤어요.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이 승리,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뭐를 줘요?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어마어마한 유혹을 물리쳤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죠. 동시에 뭘 하는 기간이야? 예수님의 그 찬란한 승리, 이 광야에서의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정말 광야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홀로 서 계셨던 그 광야, 우리가 지금 그 한복판에 딱 서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그 믿음의 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 고난 속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만 주고 격려하는 그런 어떠한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걸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저 광야라는 것은 고난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우리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광야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